산 사람을 죽여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열렬하면 차라리 나는 사람이길 포기하겠소. 서슬퍼런 칼날 같은 규율을 깨뜨리고 오직 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두 남녀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새벽 안개가 사너리를 뱀처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 속을 헤치며 한 여인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갈해야 할 그녀의 하얀 소복 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갈기갈기 찢겼고 튄 흙탕물로 인해 이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버선도 신지 못한 채 뛰쳐나온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지만 여인은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폐부 깊숙이 차가운 안개가 들이닥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기를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가문의 엄격한 규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다시 잡아삼킬 것만 같아 여인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오직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생성에 대한 처절하고도 강렬한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여인의 등 뒤에는 한 사내가 횃불조차 켜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 여인이 속한 사대부가의 가장 비천한 머슴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상전마님과 심야에 단둘이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발각되는 즉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훈련받은 호위무사처럼 짐승 같은 감각으로 사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혹시라도 추격대가 따라붙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여차하면 주인을 지키기 위해 움켜쥔 낫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 안개 너머로 마을의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오자 앞서가던 서리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은 돌쇠는 말없이 성큼 다가가 서리의 차가운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단단한 손의 온기만이 서리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험한 산길에서 신분도 처지도 극과 극인 두 남녀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주의 긴박함 뒤에는 차가운 골방에서의 처절한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리는 안동 김씨 가문의 가장 깊숙한 안채,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가냘프게 떨리는 촛불 하나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사방을 에워싼 무거운 정적은 산 사람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지라기보다는 이미 넋을 잃어 굳어버린 시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고작 1년, 남편은 이름 모를 괴질로 세상을 떠났고 가문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에게 열렬하는 화려한 옥쇠를 채웠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써 가문의 위세를 높이고 붉은 열려문을 세워 가문의 영광을 만대 알리라는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사흘간 물 한 모금 허락되지 않은 방 안에는 독한 향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텅 빈 뱃속은 뒤틀리고 정신은 몽롱해져 갔지만 문 밖을 지키는 장정들의 서슬 퍼런 감시는 털끝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벽에 걸린 남편의 갓과 도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옷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것이 진정 정절인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아 저항하는 것이 죄악인 것인가?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세워지지도 않은 붉은 열여문의 환영이 피처럼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문 밖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문창사를 뚫고 서리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음성이 아니라 한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집행관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가, 듣고 있느냐? 내일이면 조정에서 예관이 내려올 것이다. 내가 오늘 밤 단호하게 결단하여 남편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 가문엔 붉은 열여문이 세워질 것이고 내 친정 가문의 명예 또한 만대에 빛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아니겠느냐.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대감네 며느리가 벌써 사흘째 곡기를 끊었다지. 참으로 대단한 정절이야. 과연 명문가답구먼. 사람들의 칭송은 서리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문의 위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서방님을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왜 타인들이 정해놓은 죽음의 길로 떠밀려야 한단 말인가? 서리는 울부짖고 싶었으나 입술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점점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에 예고된 수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산소는 희박해지고 서리의 의식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흩어져 갔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던 그때 정적을 깨는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 굳게 닫혀있던 뒷방의 장지문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서리는 몽롱한 정신을 다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네의 은밀한 침소이자 가문의 금기가 서린 그곳으로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는 사내의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크게 휘청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거기엔 평소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던 이 집안의 가장 비천한 머슴,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 돌쇠입니다.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였고 거친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짊어질 듯 든든해 보였습니다. 서리는 너무나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떨리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곳은 외부 사내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 들키는 즉시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이 날아갈 서슬퍼런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돌쇠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에선 찬 이슬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무언가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죽음의 향기만이 가득하던 골방에 살아있는 생의 기운이 들이닥친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돌쇠의 투박하지만 간절함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저놈들이 세우려는 열여문은 마님의 고귀한 피로 칠해진 가짜일 뿐입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산 사람을 생매장한단 말입니까? 돌쇠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보찜을 내려놓으며 서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신분의 벽이 생명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그녀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으라 말했지만 비천한 머슴인 돌쇠는 그녀에게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님이 여기서 말라 죽는 고목이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뜻대로 시체로 남아 화려한 옥쇠를 차시겠습니까? 돌쇠의 물음은 서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하얀 소복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전신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망이 그녀의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돌쇠가 내민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 위로 사내의 뜨거운 체온이 흘러들어왔고 그 온기는 곧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가겠다. 너와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가겠다. 서리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짧은 대답은 평생을 가둬온 규율의 감옥을 부수는 선언이었습니다. 돌쇠는 안도와 비장함이 섞인 표정으로 서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운명을 거스르는 거대한 도주극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장정들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이따금 정적을 깼지만 그 소리조차 서리에게는 심장을 옥죄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서리를 이끌었습니다. 신분과 예법이라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기와집을 등지고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담벼락 밑을 기어갔습니다. 서리의 비단신은 이미 지늘게 젖어 무거워졌고 소복 자락은 낮은 담장에 거친 돌 표면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담벼락 끝,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무너진 틈새가 달빛 아래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은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수치였으나 지금 서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마님, 먼저 나가십시오. 제가 뒤를 살피겠습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리가 담벼락의 틈을 빠져나와 바깥 세상의 차가운 흘바닥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녀의 폐부로 들어온 공기는 방 안에 죽어있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거칠지만 살아있는 생의 공기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추격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손을 꽉 쥔 돌쇠의 단단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보며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장면 이 험난한 고갯길과 일렁이는 불빛의 파도. 나레이션 담벼락을 벗어나 마주한 산길은 평생 안채의 꽃밭만 거닐던 서리에게는 거대한 칼날의 숲과 같았습니다. 길도 없는 가파른 비탈길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엉켜 있어 그녀의 얇은 비단신은 순식간에 찢겨 나갔고 발등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보다 더 시린 것은 등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돌쇠는 한 손으로 서리의 손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낫을 휘둘러 앞길을 가로막는 덤불을 쳐냈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 고개만 넘으면 몸을 숨길 동굴이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사이로 낮게 깔렸습니다. 돌쇠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밤 공기에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이 지나는 곳마다 마른 낙엽이 비명처럼 바스라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뒤를 돌아본 순간 서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까만 어둠에 잠겨 있어야 할 산 아래 마을에서 수십 개의 오렌지색 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굴줄인 짐승의 눈동자처럼 번득이며 산기슭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시댁에서 보낸 추격대의 횃불이었습니다. 저기다, 저쪽에 흔적이 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외치 소리에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님, 제 등을 잡으십시오. 돌쇠는 망설임 없이 서리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습니다. 며칠간 곡기를 끊어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의 몸이 사내의 등에 닿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도주, 뒤편에서 밀려오는 횃불의 물결은 금방이라도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두 남녀는 벼랑 끝 같은 삶의 경계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추격대의 함성은 이제 바람을 타고 귓전을 때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산 전체가 수십 개의 횃불로 인해 일렁이는 핏빛 바다처럼 변해버렸고 사냥개를 앞세운 장정들의 거친 발길질에 평온하던 숲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리를 등에 업은 채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올라갔지만 길은 점차 좁아지다 못해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돌쇠의 어깨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는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추격대의 횃불이 마치 거대한 지네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화근을 잡아 죽여라. 장남의 사주를 받은 살수들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릴 때마다 서희의 몸은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며칠간의 금식으로 기력이 쇠한 그녀에게 이 상황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리를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손에 쥔 낯은 횃불 빛을 받아 섬뜩한 광채를 내뿜었고 그의 눈빛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겁내지 마십시오. 소인이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저들은 마님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목숨을 내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돌쇠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비천한 머슴이라 여겼던 사내의 등이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찢긴 소복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돌쇠가 내뿜는 뜨거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 서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결단뿐이었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두 사람은 절벽 한쪽의 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돌쇠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사투 중에 살수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소복 소매를 찢어 그의 상처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때 피로 얼룩진 돌쇠의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서신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신 속의 문구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몰락한 양반가의 인장이 찍힌 서신으로 서리의 집안이 권력을 동원해 한 가문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의 끝에는 돌쇠의 본명인 이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 치욕스러운 서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 아니 이유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그는 서리의 집안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던 양반가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머슴으로 잠입했으나 서리의 고결하고 순수한 성품을 곁에서 지켜보며 차마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베었을 때 제 가슴 속의 불꽃은 복수가 아닌 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이 죽어간 제 가문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 믿었습니다. 서리는 손에 쥔 서신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신분과 복수, 그리고 예법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 서늘한 절벽 위에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이윤이었단 말이냐. 서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지키던 든든한 머슴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가문의 원한과 슬픔을 온몸으로 짊어진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원수 집안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 지독한 역설 앞에서 서리는 형용할 수 없는 비애와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바위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주황색 횃불빛이 서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기다, 핏자국이 이 안으로 이어져 있다. 추격대장의 서슬퍼런 외침과 함께 살수들이 바위 틈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배어나온 선혈이 바닥을 붉게 적셨지만 그는 다시 낫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님, 제 뒤에 계십시오. 저들이 마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돌쇠의 눈빛은 이제 머슴의 것이 아닌 몰락한 가문을 지키던 무장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살수의 칼날을 낫으로 쳐내며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리는 차가운 돌벽의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돌쇠의 거친 기합 소리와 자객들의 비명이 뒤섞이며 절망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살을 베는 소리와 돌쇠의 비명이 서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놈들, 마님을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돌쇠의 울부짖음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횃불의 불길은 이제 바위 틈새를 넘어 서리의 발끝까지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돌쇠의 낡은 서신을 가슴에 품고 눈을 떴습니다. 공포로 얼룩졌던 그녀의 눈동자에 생전 처음 보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서리는 찢겨나간 소복 자락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하얀 소복의 여인을 본 살수들은 당혹감에 칼을 멈췄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돌쇠가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어찌 나오셨습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하지만 서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서슬퍼런 칼날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칭송하던 이 가문의 예열인요열이다. 서리의 목소리는 사냐를 뒤흔들 만큼 당당하고 매서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나를 죽이려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베어라. 하지만 내 몸에서 흐른 피가 너희 가문의 대문에 붉은 낙인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열녀의 피로 가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당장 이 사람을 놓고 길을 비켜라. 살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가문을 위해 죽어야 할 열녀가 스스로 죽음을 무기 삼아 앞을 가로막자 명분을 목숨처럼 여기던 자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피 묻은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억압받던 과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절벽 끝에서 위대한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서슬퍼런 기계에 살수들의 발길이 잠시 멈칫거렸으나 그 정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추격대를 이끄는 가문의 집사는 장남의 냉혹한 명령을 떠올리며 다시금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여인은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이미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죽여서라도 시신을 거두어 열려문 아래 묻어야 한다. 집사의 외침과 함께 살수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다시금 두 사람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상처 입은 몸으로 신음하며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제발 도망치십시오. 이 자들은 명분보다 실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피가 섞인 목소리였으나 서리는 돌쇠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너를 두고 살아서 무엇을 얻겠느냐.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죽거나 아니면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돌쇠의 낫을 주워들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댁 여인이 피 묻은 낫을 든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전사보다도 매서웠습니다. 살수들이 달려드는 일촉즉발의 찰나 서리는 자신의 목에 낫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쇳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스치며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열녀를 이 자리에서 완성해 주마. 다만 내 죽음의 배후가 누구이며 이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무엇인지 온 천하에 알리는 혈서시의 쇼를 내 품속에 남겨두었다. 이것은 처절한 도박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대부가에서 강요된 자살의 증거가 남는 것은 곧 가문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살수들의 눈에 일순간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여인을 죽이러 온 자들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가문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그들의 명분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저 여인이 죽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집사의 목소리가 달달 떨렸고 살수들의 칼끝이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침묵은 돌쇠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서리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신음하던 돌쇠는 짐승 같은 기압과 함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님, 제 손을 잡으십시오. 그의 외침은 벼랑 끝의 정적을 깨뜨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돌쇠는 서리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으며 살수들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벼랑 옆으로 난 좁고 가파른 샛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쫓으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횃불이 닿지 않는 어두운 덤불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그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길을 찾기 힘든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쫓아라, 죽여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뒤늦은 고함이 사냐를 울렸지만 돌쇠와 서리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운명의 갈림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돌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귓전을 때릴 때마다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껍데기뿐인 명예를 불사르고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쟁취한 이 처절한 도주는 이제 단 하나의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뒤덮었던 핏빛 횃불의 물결이 어느덧 아득한 산 아래로 흩어지고 차갑던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한계에 다다른 몸을 이끌고 마침내 산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등에 엎인 서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쪽빛 하늘이 보랏빛과 금빛으로 물드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들을 옥죄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는 저 찬란한 햇살 아래 무력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돌쇠는 서리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는 이미 검게 굳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서리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저 고개 너머는 우리 가문의 손길이 닿지 않는 타향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승리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산길을 헤치며 찢기고 더러워진 손이었지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이 손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 죽어야만 했던 과부가 아니라 한 남자의 헌신으로 지켜낸 고귀한 생명으로서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시작된 그들의 도주는 가장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출 때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예법과 가문의 명예를 뒤로한 채 두 남녀는 이 찬란한 새벽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소복의 겉옷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 옷은 그녀를 가두었던 가문의 규율이자 죽음을 강요하던 굴레였습니다. 또한 돌쇠는 품 안에서 가문의 원한이 서린 그 낡은 서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종이를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산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원수와 원정 사이에서 방황하던 과거의 망령이 하얀 종이 파편이 되어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안동 김씨 가문의 과부 박씨도 그 집안의 머슴 돌쇠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진심을 확인한 한 사내와 여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윤이라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는 그저 당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서리의 말에 사내는 수줍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 너머의 낯선 길을 향해 나란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후일담에 따르면 그 가문에는 끝내 붉은 열려문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문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과부가 산속에서 호환을 당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로 세워진 열려문 대신 깊은 산속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두 남녀의 따뜻한 등불이 켜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으로 세우는 명예가 무겁다 한들 살아서 나누는 연정의 무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우리네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